구원이 되는 신앙, 우리 시리즈로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참된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눌려 있고, 죄로 말미암아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고, 죄로 말미암아 환경에 끌리고 세속에 끌려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하시고 구원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구원이고 신앙의 목적이 구원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이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 없는 그런 구원의 자녀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마 구원 받았는가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질문이지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이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에게 임한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구원은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원은 체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체험하고 깨닫을 때 바로 그 날이, 그 시간이 중생한 영적으로 거듭난 시간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요. 그래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지옥 간다 그러고요. 구원 받았습니다 대답하면 그 다음에 묻는 질문이 언제 몇 시에 구원 받았냐고 묻습니다. 그 시간과 날짜를 모르면 구원 안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깨닫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깨달았다면 지금이 바로 구원받은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오늘이 바로 영적인 생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그래서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교회에서 회개하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교회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자꾸 회개하고, 또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꾸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기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약의 율법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안식일이나 주일 예배나 11조나 새벽기도, 금요 기도회 이런 예배가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쁘고 즐겁고 교제하고 만남의 시간을 갖죠. 그래서 자기네들은요, 예배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배가 거의 친교 중심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요, 가면 참 잘해줍니다. 대접을 맛있는 것도 해주고 처음 오면은 안내도 잘하고요. 왜? 자기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일주일 뒤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입성하자마자 제일 먼저 들은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6월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서 하늘을 예비하기 위해 모여오는 순례객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데,
그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전상이 있고 양과 소, 재물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모두 쫓아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아주 화를 내면서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발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임대료 수입을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예수라는 30대의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네가 뭔데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몇 가지 비유를 드시고 이들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21장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든 것은 일반 교인들을 향한 비유가 아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비유를 했다는 것이죠. 22장에 오면 또 다른 비유를 이들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듭니까?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신앙의 지도자들입니다. 본인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아마 본인도 죽으면 반드시 천당에 가고 자기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듭니다. 직접적인 사건이 아니라 직접적인 사건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다는 것입니다. 자, 임금이라는 것은 비유입니다. 혼인잔치라는 것은 비유지요. 실제는 누굽니까? 임금이 가리키는 실제 인물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혼인잔치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천국 잔치를 위해서 3절에 그 종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종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선지자, 왕이요 제사장들입니다. 그들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이미 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더니만 그런데 그들이 오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초청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청해 놓은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의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그때 오십시오, 그렇게 이미 예고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혼인잔치날 이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다시 종들을 이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다시 청합니다. 자, 몇 번 청합니까? 첫 번째는 초대장을 먼저 보냈어요. 두 번째는 혼인 날짜가 되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만 오기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포기한 것이 아니고 세 번째 또 종들을 보내서 그들 초대를 하는데 그냥 종들을 보낸 것이 아니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모든 음식과 뷔페를 다 준비해 놓고 그냥 몸만 오십시오. 그렇게 세 번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초청받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완전 무시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은 속된 말로 표현하면 뭐합니까? 쌩까는 거예요. 언제 그랬다는 듯이 처음 초대받았을 때 나 안 갈래요 하지 않고
갈게요 갈게요 하다가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쌩 까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으로 일하러 간다는 거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그 남은 자들,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 하나님의 보내신 일꾼들을 잡아 모욕하고 그리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비유하는 걸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내 것이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무시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랬더니만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7절에 임금이 노하여, 하나님이 노하신 것입니다. 군대를 보내어 그 살해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불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혼인잔치는 열어야 되겠기에,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8절입니다. 이에 종들을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를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제 전략을 바꾼 거예요. 원래 청하기로 했던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 없애버리고 이제 내 길로 가서, 사거리 길로 가서, 온 땅으로 가서 그 다음에 초청하는데 만나는 대로 지나가는 사람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대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10절에 종들이 길로 나가서, 자 보십시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이제 기준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착한 사람, 똑똑한 사람, 부자, 많이 배운 사람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입니다.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한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이,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누구나의 모두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부자의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의 것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의 것도 아니고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의 것도 아니고 누구나에게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찼죠. 자, 이제 임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해서 11절에 보니까 손님들을 보러 혼인잔치장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물으니까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에 임금이 화를 내면서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언제는 종들 보내가지고 길거리로 사거리로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똑똑한 자나 무식한 자나 젊은 자나 늙은 자나 구별하지 말고 다 데리고 채워라.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길 가다가 오라고 해서 초청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길 가다가 전도받아서 교회 왔어요. 한날에 들어갔습니다. 있는 그대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임금이신 하나님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뭘 안 입었어요? 예복을 안 입었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종 만나서 급하게 왔는데, 농사 지러 가다가 왔는데, 일하다가 그냥 왔는데, 아니 왕이 고맙다고 인사해야 되는데 예복을 안 입었다고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디 던지라는 얘기예요? 지옥에 보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왕이 탄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구원은 깨닫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초대받은 자의 삶이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길 가다가 일하다가 악한 그런 삶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의 모든 음식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가기만 하면 돼요. 자, 세상의 결혼식에 여러분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봉투잖아요. 봉투. 솔직히 사람 오는 것보다 봉투가 오는 게 더 기쁘지 않았습니까? 봉투를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천국 혼인잔치에는 봉투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왜요?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뭘 입어야 된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지옥에 던지는 이 임금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오라고 그랬다가 왜 왔는데 왜 지옥에 보내냐? 여기에 구원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복이라고 우리 한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요, 두 단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어에 보면 엔듀마 기모스, 엔듀마 가모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엔듀마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옷입니다. 그리고 가모스라고 하는 말은 결혼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식에 입고 갈 예복,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입는 옷.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웨딩 클로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식에는 반드시 예의를 차리고 입고 가야 될 옷이 바로 이 예복인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의 결혼식에도 이런 예복을, 그게 비싼 옷이든 싸구려 옷이든 그게 깨끗하든 더럽든 간에 일반적으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식은 누구의 예식입니까? 친구도 아니고 사돈도 아니고 친척의 예식도 아니고 누구의 예식입니까? 임금 왕의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뭐 빈손으로 와도 좋은데 단 조건이 뭐냐? 왕의 권위와 왕의 체면과 왕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결혼식에 입고 갈 예복을 입고 가야 될 최소한의 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친지나 누구의 결혼식에도 그냥 가지 않습니다. 하물며 직장 상사나 사장의 결혼식에도 그냥 가지 않습니다. 하물며 만약에 여러분의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냥 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지옥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하십시오.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다. 그러나 아무렇게 갈 수는 없다.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다 초대할 수 있어요. 그 대상이 바로 우리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초대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초대는 아무나 받을 수 있지만 그 혼인잔치 천국에는
아무렇게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초대는 아무나 받지만 그 천국 잔치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렇게 해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합당한 옷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옷이 무엇이냐? 이것이 또 중요한 문제죠. 성경에서 옷을 얘기할 때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신앙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이 반드시 입어야 될 에봇을 입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이죠. 또 신앙의 상태를 의미할 때 회개할 때는 어떤 옷을 입습니까? 베옷을 입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의미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은 성경에서 뭐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전신갑주예요. 왜? 전신갑주라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하는 싸우는 군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구원을 의미할 때의 옷은 어떤 옷이냐?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을 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천국의 이 구원받은 무리들을 보고 있는데 그 장로 중에 한 분이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는 누구며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으니까 요한이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장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 옷을 입은 그 사람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의 옷을 씻었더니만 희게 된 그런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흰 옷을 입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나타났는데 그 뒤에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 백마 타고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흰색의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흰 세마포 옷은 어떤 의미냐? 자, 성경이 이 옷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일 들어 돌아가가지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이 옷, 천국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입고 있는 이 흰옷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계시록 19장 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가 누굽니까?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 구원받은 백성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옳은 행실, 삶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의 초대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갖춘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요, 천국에 초청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청받았으면 천국 초청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거룩한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합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대제사장께서는 당연히 구원받고, 구원받아도 그냥 구원이 아니라 참 면류관도 받고 상급도 받고 천국의 하늘 보좌 제일 가까운 곳에 아마 앉아 계실 분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들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주변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구원받았지,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이 비유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뭘까요?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요. 직분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뭡니까? 거룩한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복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입니다. 누구나 합니다. 구원에 초청받은 사람은 누구나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종들의 복음을, 메시지를 듣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신분의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나의 구원이지만, 그런데 이 예복은 구원받은 자가 갖춰야 될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구원의 초청을 받았다면 적어도 이 예복은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요, 구원의 초청은 다 받을 수 있지만 구원 받기 위해서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합당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것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왕이 탄식합니다. 청함은 받은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종들이 내거리로 가서, 온 땅으로 가서 왕의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오십시오. 청함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당일날 혼인잔치에 온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청함을 받은 거하고 택함 받은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청함 받는 거하고 택함 받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함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일까요? 택함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일까요? 누가 구원받는 자입니까? 택함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좀 더 설명을 드릴까요? 자, 청함을 받은 자, 청함을 받았다. 이 사람들은요, 그냥 천국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을 전에 들은 거예요. 초대장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헬라의 원어에 보면 이 청함을 받았다, 이 청했다, 이 단어가 뭐냐면 클레토스라는 단어. 클레토스. 이 클레토스가 번역을 뭐로 했냐면 called,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소명할 때 콜링 받았다, 콜,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클레토스, 부름을 받은 거예요. 청함을 받은 겁니다. 이 부름 받은 사람은 많다, 적다?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름 받았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성경 본문으로 가면 3절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 자, 청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청했을 때 이 사람들 콜링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 클레토스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4절에 다시 종들 보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음식 준비해놓고 또다시 청한 사람들에 가서 혼인잔치에 오소서 했어요. 자, 이 사람들 콜링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콜링 받았습니다. 클레토스의 사람이에요. 콜드 피플이에요. 그런데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구원 못 받았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죠. 정말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고 참석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복을 입은 사람들, 참석을 하더라도 예복을 안 입었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참석한 사람들,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택함 받았다 이 단어를 에클레토스라고 얘기합니다. 에클레토스. 클레토스가 아니고 에클레토스가 될 때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마가복음 13장 26절로 27절을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27절입니다. 또 그때에 그가 인자죠, 예수님이시죠,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동그라미 하세요. 시험에 꼭 나옵니다. 뭐한 자들을? 택한 자들을, 에클렉토스한 사람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청한 사람입니까? 택한 사람입니까? 택함 받은 사람을 온 사방에 하늘 끝에서 그날에 불러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자, 힘을 썼는데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를 굳게 하라고요? 부르심과 클레토스와 또 뭐를? 택함을, 에클레토스, 이 두 개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콜링이 아니라 chosen,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것을 굳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을 열어보십시오. 계시록 1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의 사탄 마귀입니다.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이기는 자가 있어요.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는데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 짐승 사탄 마귀를 이깁니다. 근데 예수님만 이기는 것이 아니고 또 이기는 존재들이 있어요. 자, 계속 봅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함께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자들, 악한 사단 마귀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누가 이기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클레토스가 아니라 클레토스와 함께 더 한 발 나아가서 에클레토스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짐승 사탄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이루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콜링받은 신앙인가? 아니면 콜링받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택함받은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콜링은 우리에게 오지요. 콜링 받는데, 청함 받는데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나 청함에 응할 수가 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콜링은 다 받습니다. 바로 콜링 받은 믿음의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의 에클레시아의 뜻이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 콜링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그것이 교회의 원뜻 아닙니까? 이 교회는요, 이 교회 신앙생활 하는 데에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악한 자도, 살인한 자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사기꾼들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연세 든 분도, 젊은 사람도, 병든 자도, 건강한 사람도, 지체 높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교회 오는데 제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길로 가서,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나라에 가서 죽어가는, 굶주리고 있는 그런 땅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받습니다. 청함 받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콜링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콜링 받은 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구원을 보장합니까? 교단, 교파, 교리, 신학이 구원을 보장합니까? 모태신앙이 구원을 보장합니까? 봉사 열심히 한다고 구원을 보장합니까? 목사 됐다고 구원이 보장받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콜링 받은, 세상에서 죄 짓고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사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전도인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콜링 받은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소개받은 거죠. 혼인 잔치가 있다는 것을 소개받은 거예요. 초대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콜링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이 무슨 말씀이고 어떤 의미인가를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직분이 날마다 올라간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콜링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보니까 콜링, 클레토스의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의 사람들의 것입니까? 에클렉토스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의 기준이 뭡니까?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목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콜링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택함 받기 위해서, 선택받기 위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부를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한 것이,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는 내 삶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어린 양의 피로 날마다 씻어서 그 옷이 희게 된 세마포 옷으로, 거룩한 예복으로, 천국 예복으로 변화되어지는가에 문제가 있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그게 문제가, 관심을 안 가집니다. 삶이야 어떻든 간에 성공하면 되고, 복받으면 되고, 축복받으면 되고, 건강해지면 되고, 명예를 얻으면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간증합니다.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볼 때 나는 축복 못 받았다고 기죽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을 좀먹는 세속주의입니다. 또 다른 선악과로 미혹하는 사단의 괴계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택함받은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콜링 받은 사람은, 택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인자의 임할 그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자, 그때 두 사람의 밭이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자, 그때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5장에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절부터 여러분 잘 아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가 어떤 사람입니까? 신랑의 신부들이죠.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가 혼인잔치에 다 참석했습니까? 아니에요. 지혜로운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만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자, 달란트 다 받았다고 왕의 칭찬받았어요? 달란트 받았다고 다 칭찬받았어요? 아니에요. 달란트는 받았지만 저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30절 보십시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어디서 많이 본 저주지요? 누구에게 임한 저주입니까? 예복 입지 않는 사람, 삶이 뒷받침 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옥에 던져지는 이 저주가 달란트, 은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도 그 은사대로 살지 못하면 버림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1절 보십시오. 그 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인자가 임할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하시는 일이 뭡니까? 구분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양으로 구분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목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고 쭉 하면서, 양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요, 기도 많이 했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했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뭐 잘해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삶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로 구별된 사람들은 왜 염소로 구별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42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죄 많이 져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구원받기에 합당한 예복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버림받는 것입니다.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믿는다고 콜링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고, 교회에 모였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택함을 받는 것은요,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합당한 예복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욕먹습니까? 구원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링 받았는데도 마치 택함을 받았다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런데 세상 나가면요, 세상대로 살아요. 구원의 삶을 보여주질 못합니다. 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내 삶에 그렇게 죄 하나 지어도,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지어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많고 많지만 죄악은 더 심각해지고 흉악한 죄의 문제들이 날마다 이 땅에, 지금 또 어느 곳에는 죄악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우리 크리스찬들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온전한 구원의 삶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초대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예복을 갖춰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3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니,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옷이라는 것은요, 한번 입으면 절대로 더러워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옷은 입으면 더러워지지요. 더러워졌다고 버립니까? 더러운 옷 입었다고 그 사람이 인격에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에요. 방법이 있지요. 더러워진 옷은 세탁기에다가 빨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구원의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거룩하게 죄 안 짓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 안 짓고 진짜로 윤리 도덕적으로 100점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있지요. 실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씻는 거. 씻는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아까도 살펴봤지만 계시록 7장 13절에 14절에 천국의 그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기는 예복이라 표현하지 않고 두루마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받으려 함이로다. 뭐 하는 사람이요? 옷을 빠는 사람이. 왜냐하면 깨끗이 빨아 입고 걸치고 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더러워진 것은 빨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실 때에 제자들 발을 씻기셨습니다.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발을 씻습니까? 저는 발 못 씻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콜령을 받고 거룩한 예복을 입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시 회개하고, 안 믿었을 때, 죄 지었을 때 옛날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생했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콜링 받았으니까 이제 믿음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그때 지은 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요, 그때 빨아 입으면 돼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주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정결하게 하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택함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콜링, 클레토스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에클레토스, 선택받고 구별된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가? 만약에 콜링으로 만족하고 있고,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고 있고, 교회 등록한 걸로 만족하고 있고, 직분 가지고 있는 걸로 만족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뭡니까? 삶을 조금씩 바꿉시다. 처음부터 크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그냥 카드로 질러가지고 명품 옷 살려고 하지 마세요. 쉬운 일부터, 가까운 일부터, 내 마음에 있는 것부터 정리하고, 내 생각부터 정리하고, 내 가정부터 정리하고, 내 이웃부터 정리하고, 내 자녀부터 정리하고, 남편과 아내의 일부터 정리하고, 내 주변의 일부터 정리하고, 우리 교우들 간의 일부터 좀 정리하고, 조금씩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예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택함이 될 때까지 우리 노력합시다. 빨리 믿음이 안 자란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뭔가 보여지게 믿음의 모습을 갖지 못한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 오시려면 좀 더 멀었거든요. 혼인잔치 조금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까지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에 집사님 내가 끌어줄게, 내가 기도해줄게,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철회해보자, 우리 작전 기도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나도 그랬는데 뭐 괜찮아, 그 정도 실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용기를 가져,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